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우리 2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내일 이제 뭐 추석인데, 원래 추석은 이제 뭐 추수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날인데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우상 숭배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기당하거든요. 완전 사기당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전부 아무것도 없어겠어. 우리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복음 깨닫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구나. 진짜 이게 모른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구나. 근데 문제는 비참함을 몰라요. 참 이게 묘한 일인데, 또 한 주간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은 거짓 스승. 또 내일 마침 추석인데 시간표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상 숭배한다. 이게 우상 한마디 거짓이죠, 거짓. 그런데 그걸 의지한다. 완전 거짓 스승을 듣는 것 똑같은 겁니다. 거짓된 것을 이제 따라가는. 자, 그럼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요게벳과 모세가 누린 나의 24.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들 모세. 자, 성경 속에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속에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길. 자, 그럼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길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성경 가지고 또 길 잊어먹어요. 복음 놓치면. 그래서 이 길을, 이 복음을 요게벳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모세에게 전달한 거죠. 요게벳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걸 받은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장 뭐 핵심이 나오거든요. 참 놀랍다. 그리고 요게벳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재앙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올까? 우리 가정 가문에 자꾸 문제 많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막연한 거 없습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알아야지 답을 가지고 재앙을 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그 답을 줘요. 그 복음의 길을 통해서 이걸 막는데 성경만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 이 복음이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그 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음이면서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이 말은 만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가장 먼저 이제 사탄을 무너뜨리는 비밀입니다. 사탄은 모든 재앙을 일으키고 인간을 거꾸로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죽음과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 못 들어와요. 그게 복음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성경 그걸 이제 바라고 기록을 쭉 그걸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 기록했는데 모세는 어머니한테 들은 겁니다. 그 요게벳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기할 만큼 이게 흘러가야 비밀이죠. 그리고 이제 3절기로 연결돼요. 뭐 같은 길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입니다. 같은 길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다 같은 길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성막 안에 언약궤. 언약궤가 뭔가 언약,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결국 이제 한 길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처럼 볼 때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 아니고 절대 여정의 길이에요. 반드시 갈 길입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안 해요. 절대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을 찾은 자들이 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지옥권세 무너집니다. 이건 답이에요. 답.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자꾸 답이 나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다 답이 나고 이게 좀 더 확인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답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건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답을 낸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보기도 하고 한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길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말씀 놓쳐버리면 잊어먹습니다. 길을. 그래서 막 내 생각대로 휘말려버려요. 막 방황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듯이 쭉 따라가면 돼. 깜깜한 밤중에 빛이 꺼져버리면 두렵습니다.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한 만나. 근데 빛이 있으면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 뭐냐?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 갈등, 선택할 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자꾸 우리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하나님 인도하니까. 자, 이게 이제 요게벳 모세. 자, 두 번째, 복음의 열매가 나왔어요. 복음의 열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시작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 형상. 역시 인간도 하나님으로. 당연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이건 근본입니다. 근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 바른 시작인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바른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왜? 떠났기 때문에 안 되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시작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본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을 우리가 그게 죄와 사단 막힌 걸 헐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지 않는 것은 근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시작이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은 바르게 보이지만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거 좋은 거 그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좋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시작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근본. 근본이 잘못된 근본. 그리스도 없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있는 인간들은요. 이게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 해봤자 그걸로 시작하겠다니 근본 안 돼. 근본. 내가 착하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없이 한다.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모르면 교회 와도 시작이 안 돼요. 헤매는 겁니다. 막. 왜냐하면 근본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열매입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나무냐? 어떤 게 나쁜 나무냐? 잘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구별해라.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성경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스님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스님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악을 지지 않아도 좋은 열매 될 수 없어요. 복음 아닌 것은 이미 그 배경이 자신도 모르게 죄와 사탄, 지옥병에서 열매 맺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근본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선택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밖에 없다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진짜 열매 맺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인정해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적 선택을 하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아닌 쪽으로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 대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수술 재밌습니까? 힘들어요. 이거요. 근데 우리가 통째로 바꿔야 돼. 근데 뭐 이게 갱신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의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 지내지 말라. 그거 잘 이해 못한다니까요. 다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거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자, 내가 원망 들을 만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 이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복음 선택해 나가야 돼. 그래서 나를 사탄적 선택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선택을 받고 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3절 보면 너 자꾸 남의 건 지적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 있는데 오직 남의 자꾸 티를 빼려고 하냐. 네 들보부터 빼. 근데 우리 사람은 채들려고 자꾸 남 말하거든요. 남 지적하고. 하나님 너 못해. 너나 고쳐. 자꾸 하거든요. 나는 안 고쳐. 나는 항상 바르니까. 착각조에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복음들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진짜. 이때 진짜 이제 복음의 열매가 오겠죠. 그리스도 하는데 선택은 자꾸 세상적으로 한다. 그럼 이게 좀 잘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적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요 쉽습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진짜 이게 빛이 나버려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요 그냥 빛이 나버려요 그 사람은. 이야 왜? 그렇게 사람 없거든 이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벌벌 떨 때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했습니다. 형님들 안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형이 팔아먹는데 막 따지지. 안 따지건 따진 게 뭡니까? 둘이 이루어하는데요. 이게 복음적 선택이에요. 그게 복음 열매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의 신 예수님의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싹 바뀌어요. 그러면 빛이 나겠죠 이게. 자,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반석인가? 성경 말합니다. 말씀이 반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자, 말씀을 듣고서 진짜 말씀 적용하면 반석이 돼버려요. 안 무너진다 이게 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반석처럼 강해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 우리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이거 안 하거든요. 해보면 이게 뭐 완전 뭐 사람들에게 뭐 완전 이게 앞서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그게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적용할 때 천사가 도운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나네요.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꾸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복에 시원하지 원수를 갖다가 뭐 축복한다. 우리는 안 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하면은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다 가벼워져요. 거꾸로 우리가 쉬워집니다. 다 살아나요. 이때 천사가 막 움직이죠. 작업하죠. 관계를 막 회복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그럼 성령이 힘을 주시고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래 하는 거지. 뭐 우리 인격적으로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그런 인격이 있다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게 반석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모세, 성전 지은 다윗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완전 반석이 세운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반석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안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잘못 세웠거든요. 같은 말에 모든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시작한다니까요. 교회가 걔는 똑같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도 그건 좋은 일이지 답은 안 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에 딱 세워지면 가장 먼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악한 자 사탄이 굴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재앙이 물러가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참된 복은 많은 회복을 시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같은 회복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진짜 회복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회복하면 회복해도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권력 가진 만큼 후유증 온다니까 나중에. 많이 배운 만큼 가진 만큼 후유증 와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없어도 다 있고 있어도 괜찮고 뭐 이게 뭐 그냥 통과이냐 무조건. 그래서 이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내가 딱 서면요 내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냐면 나한테 몰려와야 돼요. 왜? 내게 답이 있으니까 잘 못한다니까요. 내가 파수망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재앙 막는다니까요. 내가 안테나 온 땅을 소통시켜 사탄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복음 소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일 추석인데 복음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이 이제 살아납니다. 가문의 재앙 떠나게 되고 사단이 꺾이게 되고 우상이 무너지게 되고 시간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시간표 가면 돼요. 시간 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추석 때 되니까 큰 집이 있거든요. 우리 옆집에 큰 집이 붙어 있는데 큰 집의 아들이 막내라. 나 누나들이야. 작은 집 내가 장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큰 집 아들은 한 밑에 있고 그럼 큰아버지가 괜히 저를 이렇게 해요. 그 예수 믿고 내가 제가 제사를 안 드렸거든요. 그때 어설프게 알았어요. 잘 몰라요. 처음 믿을 때 어설프게 말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큰아버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네 착한 내가 이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싫어하시더라고. 그래 다음에 가려니까 막 힘들어.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한 달부터 뭔가 기도했어요. 그때 뭐 깜깜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갔더니 큰어머님이 아파가 누웠더라고.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다 돌아왔지. 싹 돌아왔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거의 100세 다 됐어요. 100세인데 정신이 멀쩡멀쩡하셔. 큰아버님 제가 하면 좋아해요. 네가 마음이 시원하다. 복음 얘기가 시원하대 마음이. 그 누가 해줍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빛이 임하니까 가문의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표이 이게 뭐죠 이게. 자, 네 번째, 자 사도의 준비, 목회자입니다. 자 사도들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빗나가 버리고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가장 목회자 사도 가장 기본은 역시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고백 안 하면요 목회자 엉뚱한 데 빠집니다. 똑똑한 목사님 정의를 준다니까요. 정의. 또 막 신비, 막 능력 체험, 막 은사 체험, 특히 순복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막 구제, 봉사, 이런데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교회를 하는 종교처럼 윤리도덕만 강조하고 이게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복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겠. 그래서 정말 베드로점 주는 바로 예수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목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왜 목사는 교회 아닙니까?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 없이 이런 식의 교회 세우면 나중에 무너져요. 그게 크게 부흥한다?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사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왜? 좋은 거 하니까. 그러나 답 아니거든요. 유럽계 다 무너졌다니까 지금. 미국계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지금 급속도로. 한국도요 속도가 났어요 벌써. 거의 뭐 가장 이제 기본이죠 이게 기본.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베드로가 고백하고서 헷갈려 버렸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 나타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니까 막 너무 화려하고 하니까 뭐 베드로가 초막을 새설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똑같거든요. 부활할 때는. 우리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거든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다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 막 감동이 막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세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 사라져야 돼요. 화려합니까? 아니 다 말해요. 우리가 잘못한 모에 막 능력행하고 기적하면 와 대단하다. 무슨 대단합니까 그게.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 엘리야 한 인간에 불과해요. 나중에 보니까 눈 떠보니까 뭐 8절에 오직 예수만 낳고 싹 사라졌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에게만 감동되시 바랍니다. 다른 다 사라졌다니까 그건 감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인간. 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스님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이 스님은 병을 다 고쳐요. 많은 병을. 이야, 전화로 다 고치던 전화로. 그런데 이 스님이 막 구세주라 아마 왜? 병 치유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와. 그렇게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들 부대보세 잘 맞춥니다. 병 낫기도 합니다. 그냥 감동할 겁니까? 무당들 하면 귀신 역사입니다. 그거. 나중에 더 크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싹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싹 사라지니까 감동받을 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감동받을 사람 없어요. 왜? 다 인간은 아담의 손입니다.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 감동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깨닫고 나니까 아무 관심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놈이 죄송합니다. 육에서 똑같은 거예요. 석가 명자 공자 훌륭하다. 태어날 때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태어나서 조금 뭐 했겠지. 뿌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감동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 이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이게 목회자는 가장 근본이 신앙고백이에요. 그 문제는 좀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 모든 게 다 구원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뭐 다원론 뭐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요. 막 오직 예수 하지 말아요. 막 근데 있어 신학교에서 오직 예수 하면 부딪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 사랑 그거 해야 돼. 그냥 구제복사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 말하지 마. 왜? 자꾸 부딪히니까. 엉망이 시키면 엉망인데.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중직자 이제 목회자가 저렇게 준비된다면 중직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초대교회 중자들은 목회자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훈련마다 똑같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중직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말이에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현장 목회예요, 목회자. 어떻게 보면. 실제 삶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중차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똑같은 신앙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신앙고백은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 중자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또 중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봐야 돼.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초대교회 중자 예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 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예배를 많이 약화시켜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입니다. 예배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중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받아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 교제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란 말이에요. 말씀 놓고 또 다른 말하고 하면 또 그냥 예배 드리고 다 또 놓쳐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엉뚱해지는 거예요. 실컷 말씀 듣고 세상 얘기해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돼서 그러면 안 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이때 떡은 성찬, 애찬인데 성찬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떡이 뭐냐면 완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완전 복음 가행이에요. 실제로 막 가게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받고 포럼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내가 적용하고 승리할 것이냐. 이걸 기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그 자칫하면 우리가 예배 딱 끝나고 말씀 딱 놓치고 다른 얘기 쭉 하고 싹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중자문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새 가족들이 와서 그대로 배운단 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새 가족이 금방 믿음이 자립합니다. 왜? 말씀 적용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요. 새 가족이 또 이제 이상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게 중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주일 말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이제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를 쳐야 되는 마지막 인류 구원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점검이에요. 점검.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500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에 다 뺏긴 게 마음을 갖다가 막 병 고치고 예수 몰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면 쉽게 말하면 육이라면 육신제가 막 동기 채우고 막 내 문제 이 문제 막 해결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예수 누구냐 몰라.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런 실수. 여러분 응답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언제 응답하고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응답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막 됐다 안 됐다 병 났다 안 났다 그렇게 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막 감동받으니까 막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막 이러는 거 막 본대로. 이게 뭐냐? 완전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떡 실컷 먹고 병 치고 있다고 다 해놓고 다 체험하고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니까 싹 가버렸어요. 떡 안 나와요. 이야 이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딱 가는 거예요. 왜?
육신자가 도움 안 되거든. 뭐 또 안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들은 내가 뭐냐? 예,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고백하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당신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분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당신 예수만이 길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떡이 문제 아니야. 지금 길이 문제예요. 당신 예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떡을 먹으면 죄 용서받겠어요? 당신 예수만이 사탄을 이긴 왕입니다. 뭘로 사탄을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당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지옥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배고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한마디로 본질에 관한 질문, 본질만. 예수 훌륭하다 이거 말고 본질. 우리 개인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있겠죠. 그건 본질 문제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본질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와 사탄, 지옥이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결 안 받고 떡 시끄면 뭐 하겠어요 또. 이거 해결 안 받고 병 나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나중에 또 다시 망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 우리도 좀 때로는 생소합니다. 너무 안 했어. 그 초대교회는 계속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는 거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도 계속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재앙당합니다. 그냥. 교회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시작하면 다 틀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속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고백해야 되고 삶에 고백해야 되고 주무시면서 고백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재앙 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탄이 이긴단 말입니다. 물은 축복 회복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해야 돼요. 이걸 끊어지는 그날에 이게 들어와. 이게 흑암 재앙 들어버려요. 그게 또 무너져버려요.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반석이 되지. 비로소 안 무너지.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다 이렇게 다 물러가 버리시대. 자, 오늘 하박국서 이제 보니까 우상은 거짓 스승이 다 나왔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경 우상이 뭐냐? 이건 거짓인데 그걸 의지하니까 거짓된 스승을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완전 이제 잘못된 스승 만난 거죠. 다 망치는 거죠. 이제 거짓된 걸 만났으니까. 자, 그 성경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있어요.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이 뭐냐? 그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하면 안 돼. 이 계명이 뭐냐면 이건 우상이에요. 대조적이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 6절까지 이제 10계명 나오면서 처음에 나와요. 하지 마라 이거. 그 우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말합니다. 다 말하는데 그럼 우상 숭배가 언제 시작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 하나님 떠나면서.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바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인간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피조물 나무 밑에 들어가서 꿇어 앉아있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돌 밑에 꿇어 앉아있고 돼지대가리 밑에 꿇어 앉아있고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피조물
돌, 나무, 우상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믿는다. 완전 이건 영적 무지죠. 아, 돌나무 떼고 먹고 사는 도구인데 그거 저러고 있다. 이게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야, 그게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끝이라면 뭐 괜찮죠, 뭐 어째 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귀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에 우상이 뭐냐, 제사 뭐냐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제사 뭐냐, 귀신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귀신 집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 이걸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집안에 사기꾼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볼 때는 막 이 망할 악령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가 그게 속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조상 효도처럼 숙여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효도처럼 숙여놓는데 효도 아닙니다. 이거 제사하면요 조상이 와요.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 와요. 그래서요 구다 보면 실제로 조상을 흉내냅니다. 말씀 똑같이 낸다니까 귀신들이. 완전 사로잡는 거 이게. 그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내 죽으면 제사 지내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귀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 망해라 이 말이에요. 너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니까 그 무슨 큰 일처럼 대물림하잖아요. 정말 알고 무서운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도요 우상 제사 없애면서 내가 하나 살아났어. 솔직히 말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다 미신 다 판매해서 막 없애버렸어요. 큰일이란 거 알고 보면 뭐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 망치거든요. 이렇게 이 사단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마귀들 하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딱 바꿔왔어요. 거짓인데 어떡합니까? 거짓 또한 이건 확신입니다. 거짓 확신을 확신검사죠. 의심 없이 안 하면 이상할 만큼 막 밀어붙여 합니다. 왜? 확신이니까. 마귀가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 완전 거꾸로. 이게 사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이런 사탄 숭배. 결국 이제 이 거짓인데 사탄 숭배인데요. 우상 제사 몇이 다 사탄 숭배인데 한마디로 인간이 사탄의 이제 종노답니다. 마귀가 무릎을 다 꿇어버린 겁니다. 제사가 뭐냐? 온 집안의 귀신의 무릎을 다 꿇어버린 귀신들에게. 알고 보니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조상이 안 온다니까요. 완전 사기당하는 거예요. 막 죽은 조상이 보면 통곡할 일이지. 나는 안 왔는데 귀신 앞에 후손들이 무릎 꿇고 있으니 막 통탄한 일이 통탄한 일이에요. 그 성경 가면 안 보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사탄을 끌어들이고 섬기니까 마귀가 뭘 갖고 옵니까? 재앙을 몰고 오죠. 그래서 집안에 재앙 나옵니다. 정신병 오게 되고요. 자꾸 재앙 와요. 문제 터집니다. 이제 왜? 끌어들이니까 사기꾼 갖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아예 집안 가문을 갖다가 통째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통째로. 혼자만 당한 게 아니고 자녀가 끌어들여서 다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잖아요. 뭐. 완전 통째로 갖다가 거짓사업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축복을 다 도적맞는 겁니다. 다 마귀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다 도적맞는 거예요. 집안에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맞는 강도. 이 악령이 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숭배를 만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큰 문제가 와요. 후대들이 큰 문제 오죠. 특히 집안에 이 종갓집이나 아니면 집안에 우상 그런데 깊어진 집안들 아니면 무당이 있는 집 이런 집은 정말 문제 많이 오지 후대들에게. 이번 한번 주변 살펴보세요. 친구들
무속인 집안이나 이런 종교 심취한 집안 보세요. 정말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 사단은 다 망가뜨리거든요. 마귀가 뭐냐? 많은 가지 재앙 물고 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가지 축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니까. 끝이 후대가 다르고. 나중에 큰 문제가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상담입니다. 이 우상,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숭배는 결국 이제 거의 스승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냐? 이건 참 진리입니다. 진리. 완전한 스승이 있어서 발을 붙인다면 이 거짓 스승, 여기는 진리의 스승이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완전 다른 거다. 그리스도는 뭐냐? 가장 먼저 온갖 재앙을 몰고 오는 사탄부터 제압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안 먹으면 안 되죠. 이걸부터 제압시키 마귀들. 마귀 원수를 완전 제압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가 다 달라요. 나이가 먹으면 길이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클 때는 형제를 컸지만 커서 보면 이제 결혼하고 되면 조금씩 길이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함께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월과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장 먼저 이제 제압을 시키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때 사탄과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오랫동안 우리 가문을 조상 대대로 가문을 장악했던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들키는 거죠. 이제 들키고 떠나갑니다. 이게. 자, 속여왔죠. 오랫동안 집안을 잡아먹었죠. 그잖아요. 숭배하면서 제사밥 먹어가면서 이들이 속여왔잖아요. 빛 앞에서 계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중에 누군가 복음이 들어와서 가문의 문화를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겁니다. 우상 문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그것처럼 정말 큰 고통 없어요. 가문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가장 먼저 이걸 해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거부터 결박시켜라.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가장 먼저 왕입니다. 자, 드디어 왕이 나타나는 거죠. 왕은 힘, 권세입니다. 막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원수를 제압시켜버린 거예요. 악한 원수들. 원수막이 사탄을 꺾으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받을 아담부터 왔던 그 모든 죄 문제를 죄와 저주의 소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분을 스승 삼아야 돼. 그래서 사는 길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았잖아요. 주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꿔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참 선지자.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모든 길입니다. 길 찾은 거 이제.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근본 방황이 끝이 나죠. 아, 길을 찾았구나.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 길을 찾았구나. 이때 비로소 내 영혼이 쉼이 있죠. 왜? 길을 찾았기 때문에. 방황이 끝이 나버리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수막 이기신 분이고,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길이 줄 생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오직 예수.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진리된 그리스도를 스승 삼으니까 이 거짓된 것 따라 망했는데 이제 바른 길을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만 가지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주인 바꾸니까 그분은 마귀는 만 가지 재앙을 끌고 들어왔는데 예수는 만 가지 재앙을 막아줍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진짜 이게. 이 놀라운 일이 이건 진짜 알고 나면 이게. 그리고 만 가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시고 오시면 원래 다시 회복.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1장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고, 이야, 우리가 짐승인 줄 아는 짐승이 아니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야.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 막 뭔가 살아나는 거예요. 2장 7절 생명,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는 우리가, 이야, 생명. 2장 8절 빼앗긴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땅만 보던 인간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와. 그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완전 힘이 생긴 거죠. 이제 막 엄청난 배경이 일어난 거죠. 내가 못 가지만 시공간 초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넘어서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 237빛. 내가 세상을 안 갔지만 온 땅에 흑암을 꺾는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의 역사,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이 숨은 힘이죠. 저도 대부도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대부도 가면 저기 구봉도 가면 그 아주 말이 스님이지 진짜 이상한 중이 있어요. 일단 집을 다 망쳐, 이 사람이. 이야, 다 파괴시키더만. 구봉도 거기 아주 거기 굉장히 저기 아름다운 섬인데 다 폐허가지고 폐허. 하나 잘못 들으니까 아주 악랄합니다. 이 사람이. 다 사람 고발지 해갖고 사람을 막, 그 사람 막 자살도 하겠어요. 하도 괴롭힘 당해서 못 견디니까. 근데 저는 안 가지만 여기서 흑암 껐거든요. 서서히. 쉽게 말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탄의 목을 조이는 거죠. 서서히. 그렇지 않지. 서서히 조이는 거 안 만나. 왜 만나면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은. 아니 모르는 척하는 이러서 안 만나 뒤통수 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흑암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 만나고 왜 만나면 아주 이상한 질 나쁜 사람들은 복잡해. 그냥 피하고 뒤에서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관계없이 하지만 무너뜨려버리는 거지. 악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국가의 재앙도 막습니다. 국가의 흑암도 끊는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237. 우리가 제주도 별로 안 가는데 237 어디입니까? 그러나 안 가도 예수 이름 가능하다니까요. 이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를 갖다 스승 삼으니까 엄청난 회복이 되버려요. 그걸 뭐 우상을 스승 삼았으니 완전히 다 망가지잖아요. 이 악령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내일 추석인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지역적인 성도들이 있는 집에서 그 선포하고 가문 가정에 흑암 귀신이 다 무너져 나가고,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시간표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때는 밀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 하면 돼. 하면서 기도 흑암 걷고 여유있게 하세요.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긴 싸움이에요.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진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